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분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이다. 기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모든 일에서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다스리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독서는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은 기브야에 있는 궁궐로 돌아갔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2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야훼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셨다가 후회하신 일을 생각하며 통곡하여 마지 않았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켰다고 해서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셈이냐?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에게로 보낸다. 그의 아들 가운데서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 하나 보아두었다. 사무엘이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일 텐데 어떻게 갑니까? 하고 여쭙자 야훼께서는 암송아지 1마리를 끌고 가거라.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러면 네가 할 일을 내가 알려주리라. 너는 내가 지적하여 일러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시켜 나에게 바쳐라. 하고 이르셨다. 사무엘은 야훼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그를 맞으며 언짢은 일로 오신 것은 아니겠지요? 하고 물었다. 아니요, 좋은 일로 왔소.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요. 그러니 모두들 목욕제게 하고 함께 제사 드리러 갑시다. 이렇게 일러놓고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목욕제게 시킨 다음 제사에 나오라고 청하였다. 그들이 나타나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바로 여기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하실 자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나 신장을 보지는 마라. 그는 이미 내 눈밖에 났다.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하고 이르셨다. 다음으로 이새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나와 서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이새가 다시 산말을 보여드렸지만 사무엘은 그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새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에 나와 뵙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 가운데는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없소 하고 이새에게 그 밖에 아들은 또 없느냐고 물었다. 이새가 막내가 또 있긴 하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하고 일렀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온 그는 볼이 붉고 눈이 반짝이는 잘생긴 아이였다. 야훼께서 말씀을 내리셨다. 바로 이 아이다.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하여 사무엘은 기름 채운 뿔을 집어들고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야훼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사무엘은 길을 떠나 라마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참 종로나무처럼
이 독서는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며 오히려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을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 놓았다.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 싹이 패고 마침내 이 싹에 알찬 나달이 맺힌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추수 때가 된 줄을 알고 곧 낫을 댄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를 무엇에 견주며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심어놓으면 어떤 푸송기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유로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따로 일일이 그 뜻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굴레에 축대와 벽돌담이 있습니다. 우리 이 축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쌓였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돌과 돌 사이에 시멘트 같은 것이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돌들을 조합해서
쌓은 것입니다. 크기도 모양도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모양과 크기의 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참 잘 쌓았구나 하는 그런 감탄을 하게 만듭니다. 작은 돌이나 또 아무렇게나 생긴 돌들이지만 다 요긴하게 쓰입니다. 작은 돌 하나라도 빠져버린다면 이 축대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축대를 보면서 우리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에게 서로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돌 하나가 빠지면 축대 전체가 위험해지듯이 우리에게 작은 사람, 약한 사람이라도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축대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관할구청에서도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늘 계측하고 또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대와 벽돌담을 유심히 보시면 돌틈 사이로 아주 작은 단풍나무, 향나무, 또 주목나무 이런 것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나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감사성찬례가 끝나면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댁에서 이 영상으로 이 성찬례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그것을 한번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예쁘고 아주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 나무들이 돌틈 사이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지, 흙이 없는데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수분과 양분은 어떻게 섭취하는지 흡수하는지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만일 사람이 일부러 거기에 심겠다 해서 가능할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싶습니다.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그곳에 앉아서 정착하고 또 햇빛과 바람과 비가 도와주어야 가능한 일인데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그곳에 그 포인트를 찾아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나무를 심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하느님 나라를 씨앗이 자라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데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시 또 하느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보이지 않을 정도이지만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면 어떤 푸송기보다 더 크게 자라서 큰 가지를 뻗는다고 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 나라가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큰 사건으로 한순간에 일거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것처럼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인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게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시에 변방에서도 변방, 갈릴레아에서 또 비주류였죠. 갈릴레아라는 곳에서 선교 활동하셨고 또 당시의 주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황제이죠. 또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과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갈릴레아는 변방 중에 변방이고, 그곳에서 아웃사이더들, 또 버림받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죄인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수시로 작은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듯이 겨자씨의 비유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또 어디선가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 이 말씀도 있죠. 이른 양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선한 목자를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내세우면서, 한 명을 내세우면서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여러 곳에서 작은 사람들, 약자들, 어린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이렇게 작은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것으로 하느님 나라의 비유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먼 나라, 아주 먼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밀접하게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겨자씨처럼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지냅니다. 그 작은 일들을 소중하게 보내면 어느새 천국이 가까워진다 하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 나라의 씨앗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전해집니다.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권세 있는 사람에게나 낮은 사람에게나 다 똑같은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는 사람이 있고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뿌려지는 곳은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희망을 두는 그 속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는 사람이 있고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서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겉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서 축복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런 판단을 합니다. 가령 재능이 있거나 또는 아주 출중한 건강과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더러는 재물 또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나라에 씨앗이 성장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볼품없는 사람들을 하느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추었느냐 보다도 그 갖춘 그 무엇,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보이지 않는 것,
뭐겠어요? 양심이나 인격을 믿는 것이죠. 보이는 것 또는 다 이루어서 결과로 나타난 것을 믿는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것은 확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속적인 성공과 실패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겠죠. 만일 이 세속적인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속적인 왕국, 강력한 왕국, 물질적 풍요를 이루는 그런 왕국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위대한 것이 많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어떻습니까? 양심은 존재하지만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신부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보니까 상당히 친절하고 늘 선행을 베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양심 보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고 짧은 것은 재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압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친절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서 제가 철석같이 믿고 그 사람 하는 일은 무조건 오케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내가 아주 참담한 그런 심정을 겪어본 적이 있어서 역시 열길 속은 알아도 한치의 사람 속은 모르겠구나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인간의 양심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 위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말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지 입으로만 내뱉는 그 사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겪어봐야 합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 속에 살면서 그 사랑을 잘 모릅니다. 왜? 너무 쉽게, 너무 매일 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느님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지는 것은 사람들의 속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성서를 통해서 눈으로 읽고 또 귀로 듣습니다. 두뇌로 이해하고 가슴에 담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곳은 그 사람의 속마음에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의 제1독서 사무엘서를 읽었습니다마는 하느님은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찾습니다. 하느님이 예언자 심부름꾼이죠. 사무엘을 시켜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죠.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보게 합니다. 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7명을 한 명씩 목욕제게 시킨 뒤에 한 명씩 면접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들 중에 하나를 보고 속으로 얘기를 하죠. 바로 여기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하실 자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용모나 신장을 보지는 마라. 그는 이미 내 눈 밖에 났다.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이 7 아들들을 다 보고 이들 중에 하느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는가 찾았죠. 그런데 마침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다 라고 해서 기름을 부어줍니다. 하느님께서는 다윗의 속마음이 어떠하였기에 그를 택하셨을까요?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후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 그 속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느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부족 국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군대를 능멸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거인이라서 누구도 감히 맞서 싸울 엄두를, 용기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년 다윗이 나섰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 어리니까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입혀줍니다. 어린데 이 두툼한 무거운 갑옷을 입었으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나는 벗어야 되겠어요. 갑옷을 주체할 수도 없을 정도의 연약한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개울가에 가서 조약돌 5개를 짚고 주머니에 넣고 또 돌팔매 끈을 가지고서 거인 장수 골리앗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판 붙죠. 그래서 돌팔매를 휙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이 거인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원샷 원킬이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서 싸울 생각을 한 까닭이 뭐겠습니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앞으로 인도한 것일까요? 골리앗이 감히 하느님의 백성을 욕되게 한다는 것에 분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용기는 하느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깊고 뜨거운 충성으로 생긴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넓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서 승승장구하니까 그때 당시에 왕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정적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다윗은 도망가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몇 번 죽일 기회를 가졌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관대했던 것이죠. 사울 왕한테 관대했던 것인데, 이 관대했던 것도 사울이 비록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려고 그렇게 나를 못살게 굴지만, 이 사람은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성별에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이 하느님에 대한 충성심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다윗은 자기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말 궁중에 나는 새도 뚝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만해졌어요. 욕정에 치우쳐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서 또 우리아 장군은 죽여버리죠.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이 참담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 나단이 다윗 앞에 와서 그 죄를 꾸짖죠.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뭐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리거나 또 나단을 죽여버리거나 뭐 그랬을 것인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야훼께 죄를 지었소 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그런 오점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속마음입니다. 다윗이 지혜롭다거나 용맹스럽다거나 하는 것들은 겉으로 드러난 세속적인 표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의 속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충성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이죠. 그 충성심이 이 다윗을 용기 있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또 강력한 리더십으로 발휘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씨앗은 우리 속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은총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심하게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더러는 외적인 물질과 또 건강과 출세를 이루지 못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그 씨앗을 소중히 간직하지 못합니다. 더러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안으로 하느님의 씨앗이 들어왔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계획이 성취되도록 우리의 시선이 하느님을 향하고 또 그 씨앗이 자라도록 우리의 속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성부의 앞서 성육하신 하느님의 위아들이시며 하느님이 선하신 하느님이시요 빛의 선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의 선하신 참 하느님이시요 창조되지 않고 나시오 성부와 같으시며 만물과 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들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체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만에 부활하시고 하늘과 천국 우편에 앉아 계시며 사녀와 종들을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라. 주님이시며 생명이시며 성령을 성령은 성부와 성령을 성부와 성령으로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고 사도를 드리는 공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구세의 기쁨을 보고 기다립니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묻은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사랑이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심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오니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을 내리시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직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십자가 위에 단 한 번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주님, 구하오니 하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 세상에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을 은혜로이 돌아보시고 하느님 사랑의 품으로 모아주시어 모든 성인들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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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만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한 말씀 제가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소식이 지난주랑 거의 비슷한데요. 오는 6월 23일이 저희성당 축성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게 6월 27일 날 성당 축성 기념주일로 감사 성찬례를 봉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날은 올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 성찬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또 우리 교구장님이신 이경호 베드로 주교님께서 오셔서 견진성사를 베푸십니다. 이번에는 세 분의 교우님이 견진성사를 받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당 축성 기념일에는 어린이와 또 아이들이 함께 본당에서 성찬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주 토요일에 5시에 토요일 저녁 만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만도를 했는데 시간 내시는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만도에들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만도에 많은 교우님들이 참여를 해서 만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 참 꽃을 봉헌해 주실 분은 저기 게시판에 날짜를 정해서 게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은 아래 계좌로 특별히 교회에 성장에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헌금은 이 아래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신들 많이 맞으셨죠? 이제 빨리 맞고 이제 올 연말쯤에는 빨리 이 코로나도 물러가고 우리 교우님들 다들 나오셔서 같이 이 감사 성찬례를 봉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시고 또 꽤 오래전에 협동사제를 지내신 김영회 사무엘 신부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리라 믿습니다. 김영회 신부님의 아들 김유겸이 19일 토요일 날 12시에 대성당에서 혼배 성사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미사곡 C곡을 했는데 영광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해서 우리 성가대 지휘자께서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불과 한 주 만에 대단히 감동적으로 잘 하시는 걸 보고 야, 역시 우리 서울교구의 최고의 성가대답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또 감동적인 그런 전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맞고 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빨리 백신들 맞으셔서 우리 가을철에는 마스크 벗고 또 우리 성체와 보혈이 있는데 이 보혈이 어디 갔는지 잘 모르시죠? 벌써 1년 반 정도를 그 보혈을 영하지 못하는데 또 그런 우리 온전한 영성차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날이 또 앞당겨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감하는 선거하겠습니다.